오래전 TV 프로그램에 이렇게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이 나오셔서 문제를 맞추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70대 노 부부가 나와서 이제 단어를 맞추는 그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제시된 단어는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앞에서 설명을 하고 이제 그 설명을 듣고 할머니가 맞추는 거였는데, 할아버지는 이 천생연분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말. 그러자 할머니는 지체하지 않고 대답하셨습니다. 왼수. 할아버지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거 말고 네 글자. 그래서 할머니가 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평생 왼수. 그래서 그날 거기 있던 방청객들이 다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이제 5월이 됐잖아요. 5월 그러면 부부를 생각하게 되고, 또 가정을 생각하게 되고, 또 부모님들은 자녀들은 부모님을 생각하는 그런 계절이 이 5월인 것 같습니다. 그 부모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어느새 우리가 부모가 됐고, 또 우리에게도 또 부모님이 계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부모님은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할을 이 땅에서 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페인 속담에 보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을 주셨다, 이런 속담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그건 맞는 말은 아니죠. 하나님이 어디에나 다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그 말의 의미는 아마도 그 일정 부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과 또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는, 또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은 비슷한 면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함께 걸어가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아브라함 그러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고, 무슨 일을 만나든 다 믿음으로 막 승리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기억이 되지만, 우리가 조금 이렇게 시선을 바꿔서 그 이삭과 아브라함이 지금 모리아 산으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함께 걸어가고 있을 때, 그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냥 이삭의 아버지로서의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또 이렇게 생각한다면 또 다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생각할 때, 그 아버지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동안 이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정말 늦게 힘들게 겨우 얻은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늦게 얻은 이 이삭이야말로 자기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결코 바꿀 수 없는 그런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한없이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 편에서 보면 그 이삭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거의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우리에게도 부모님이 계셨는데 그 부모님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했던 그 사랑은 과연 다른 것이었을까? 모르긴 몰라도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나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했던 그 마음이나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사실 똑같은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다 주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그 마음, 그것이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와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영적인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쩌면 우리를 사랑하셨던 우리의 어머니, 우리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깊고 더 높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자녀를 향한 그 마음, 이삭을 향한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부모님의 모습과 또 그것에 오버랩돼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희생하는 모습을 우리는 또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모와 관계된 노래들을 가만히 보면 그 내용은 대부분 그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어쩌면 그것이 부모님 편에서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이제 나이가 들고 또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를 키우면서 조금씩 그 우리를 위해서 희생했던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씩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의 크기가 너무 크니까 당신이 희생하면서도 이것이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은 너무 당연한 것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들로 그렇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철이 없을 때는 그걸 다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럼 뭐 부모니까 당연히 나한테 해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들면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말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사랑하셨고 그분들이 희생하셨구나. 그런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이제 좀 철이 드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냥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어갈 때 등산을 위해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같이 가는데 이삭은 그걸 모르잖아요. 왜 가는지. 그냥 아버지 따라서 즐거운 마음으로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흘길을 걸어갔다고 그랬는데 그 사흘 동안 그 이삭과 함께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자기에게 이 아들과 함께 이 땅에서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이제 딱 3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3일 동안 걸어갈 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뜻 외형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이삭이 번제로 드려져야 되니까 이삭이 정말 그 가장 큰 희생자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런 이삭을 데리고 가는 아브라함의 그 심정, 그것은 사실 죽는 것보다도 더 힘든 일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시간 가장 큰 희생을 감당했던 사람은 이삭이 아니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를 또 키우기 위해서 그런 온갖 희생을 다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도 그것을 힘들어하거나 내가 괜히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당연한 것, 마땅한 것, 자녀를 위해서 부모로서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 부모님들은 생각하고 우리를 키우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그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어머니를 집에서 모실 수가 없는 그 아들이 이제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기로 결정을 하고 그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름이 꽤나 알려진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요양원에 모시고 나서 이 아들은 그래도 죄송한 마음에 한 달에 한 번씩 꼭 이 어머니를 찾아뵙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아들이 오면 평소에는 멀쩡하던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향해서 90도로 허리를 숙여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저씨 오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아들이 찾아오면 평소에는 멀쩡하시다가도 아들만 오면 그렇게 인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요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아들이 돌아간 다음에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할머니, 평소에는 멀쩡하시다가 왜 아들만 오면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인사를 하고 아저씨라고 하십니까? 아들이 그걸 보고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이 할머니가 이런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왜 우리 아들을 몰라? 내가 난 그 자식인데 혹시라도 그 아들이 나를 여기 보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까봐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거야. 내가 아들을 모르는 것처럼, 내가 전혀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내가 일부러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지. 그래야 우리 아들이 좀 마음이 편해질 것 같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그곳에 있던 요양원의 모든 직원들이 하루 종일 우셨다고 그래요. 그게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갈 때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준비를 하고 떠나게 되죠. 어깨에는 그 번제로 쓸 나무를 등에 치고 아들의 손을 잡고 이제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떤 것이었을까? 굉장히 갈등이 많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순종하고 가는 그 걸음의 끝은 뭐냐면 사랑하는 이삭을 더 이상 이제 볼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서로 정반대가 되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인간적으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또 괴로워했을까. 우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니까 뭐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갔다.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도 아버지잖아요. 또 자식을 향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가 로봇가 아닌 이상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그 마음은 정말 무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로 드려져야 되는 이삭보다도 사실은 아브라함은 살아있지만 죽는 것 같은 희생을 감내해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정말 아픈 희생을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내어 주어야 됐던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 그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내어준다고 하는 것은 곧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등에 나무를 지고 자기가 죽어야 할 산으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던 그 이삭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희생이었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희생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 배후에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희생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의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특이한 것이 나오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래서 이삭이 어떻게 될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이 종들과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는 종들은 거기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좀 기다리라고 하고 아브라함과 이삭만 정상으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했던 말을 보면 5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번제로 드리면 이삭은 죽는데 어떻게 다시 내가 이 아이를 데리고 종들에게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을까? 사람들은 그것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믿음이었냐면 하나님이 이삭을 주실 때 약속이 있었잖아요. 이 자녀를 통해서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게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삭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이 죽고 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그 마음속에 정확하게는 몰라도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이 이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고 해서 내가 거기에 순종하면 이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향해서 너희가 여기서 기다려라.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아이와 함께 이 죽음의 자리로 가면서 다시 너희에게로 돌아온다고 말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삭이 죽지 않고 숫 양을 번제로 대신 드리게 되어졌지만 그것은 마치 죽음을 통과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 위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시험이 있잖아요. 그때 그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그 아들 이삭을 믿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이삭을 믿었던 것처럼 또 우리 부모님들은 또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믿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위에 우리가 굳건히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사실 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잖아요. 그 아버지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던 고향과 친척을 다 뒤로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딤으로 말미암아 그는 큰 복을 받는 하나님의 믿음의 가문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아들 이삭을 믿어주고 그 믿음 위에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먼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부모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우리의 이전 세대 사람, 우리의 그런 선조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오늘 내가 믿고 섬기는, 우리 가정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기 원하는 이 거룩한 소원을 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주심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부모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또 감당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단단하게 서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으로 서 있어야 그 모습을 바라보고 우리의 뒤를 따라오는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이 섬겼던 우리 엄마가 우리 아버지가 섬겼던 그 하나님을 똑같이 섬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런 사랑이 보여지고 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부모님들의 모습이 보여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짐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5월달 가정을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는 이 계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또 결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